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3장 초반부에서는 정치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정략적으로 아내를 두기 시작하였고 아브넬 군대 장관은 본인이 세운 왕 이스보셋이 그의 허물을 들추자 다윗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의 첫 아내인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다시 돌려달라 조건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본인의 권력 확장을 위해 사울의 딸 미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미갈의 새로운 남편은 하루아침에 그의 아내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성경은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브넬의 평화로운 조약과 그 반대로 그로 인해 화를 품은 요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압은 아브넬 장군을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 발빠른 아사엘이 그를 추격하다가 그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관계, 이득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건물적인 교회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나만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 장군과 다윗 왕의 평화로운 조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불편해진 요압 장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2절까지 아브넬 장군과 다윗 왕의 평화로운 조약입니다. 아브넬 장군은 이미 그가 세운 왕 이스보셋에게 마음을 돌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 장군은 다윗의 나라를 무력적으로 공격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윗과 평화로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넬 장군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첫 번째로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에 보시면 죽은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제 평화의 소식을 갖고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한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리를 본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듯이 말을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마음에는 여전히 그의 이득과 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은 그의 이런 부분까지 다 사용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넬은 결국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쓰임만 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복음을 이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 계획에 사용만 될 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본인 스스로를 매우 현명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을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장군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21절에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넬 장군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 마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가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평안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국 죽게 될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아브넬 장군은 2장에서 다윗을 무력적으로 공격하였고 그리고 여기 3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브넬 장군과 다윗 왕의 평화로운 조약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6절까지 요압의 불편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요압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략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을 전쟁에 보내 아브넬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자임과 동시에 그의 경쟁 상대처럼 보여집니다. 요압은 나름대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접근으로 인하여 요압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압이 진영에서 돌아왔지만 이미 아브넬은 평안히 헤브론 지역을 떠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요압의 사람이 요압에게 그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요압은 다윗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즉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어지는 25절에 아브넬을 헌담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방문 목적이 정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요압은 다윗과 대화를 마치고 다윗 왕 모르게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브넬을 죽일 음모를 몰래 꾸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요압이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만나 조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매우 불편해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본인의 권력을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지혜롭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정치적 정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본인의 동생의 복수심과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브넬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를 포함한 세상 속에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동행함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반대는 이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아브넬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인의 권력을 위해 이용한 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나의 뛰어난 판단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지켜봄이 있습니다. 삶에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 여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위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합니다. 아브넬은 결국 본인의 삶을 본인의 판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나의 인간적인 지혜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